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소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에 앞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자신들 앞에 불러 세우는 장면입니다. 베스도 이전에 있었던 로마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감금해 두었습니다. 벨릭스의 뒤를 이어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 오자 유대인들은 다시 바울을 고소하였고 재판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기는 도중에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유대인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을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때와 마찬가지로 베스도 역시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스도도 유대인들이 신경 쓰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내세워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그리빠 왕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습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 이야기를 꺼내자 아그리빠는 자신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들과 바울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라고 나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 아그리빠는 예수님 탄생 당시에 살았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아그리빠는 당시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속주들을 다스렸지만 글라우디오 황제 때 황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고 대제사장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위엄을 자신의 부인을 대동하고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베수도와 함께 아그리빠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위엄을 내세우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그 접견 장소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가운데 바울이 바로 불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두 사람에 비해서 바울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들 보기에 이상한 도를 전하는 남루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남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발을 당한 피의자의 신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 시대에 살았고 그 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쳐다보았을까요? 당연히 아그리빠와 베스도일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을 고르라면 그건 역시 당연히 아그리빠와 베스도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선택하지는 않겠지요. 눈에 보이기에 바울은 아그리빠와 베스도와는 비교조차도 될 수 없을 만큼 초라해 보이는 형색에 아무런 힘도 없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26장에서 시작되는 자기 변호에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있는 힘을 다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과거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받은 소명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26장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의 바울의 자기 변호를 읽다 보면 읽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또 목소리도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간절함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장소의 분위기를 압도하던 아그리빠와 베스도의 모습은 사라지고 바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이 그곳을 주도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도망을 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큰 위험으로 다가왔던 아그리빠와 베스도를 오히려 압도합니다. 참된 복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위험이 있는 것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따라가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 눈에 당장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고 이끌어가는 복음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복음을 선택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주도하여 재판장을 열었지만 재판의 흐름을 주도한 것은 바울입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복음이죠. 세상과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복음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때가 곧 종말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식과 돈이 있어도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힘과 능력은 당장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화려하지도 멋져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은 힘과 존재감을 드러내고 우리 삶을 주도합니다. 오늘 하루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또 그것을 갖고자 하지만 저희는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함이 아닌 진실함과 멸망이 아닌 생명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 살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헛된 가치가 아닌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유초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초동부를 섬기는 이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요양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위하여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위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그리고 각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